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혹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역시 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같은 날입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령 병에 더러운 공기가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을 없애려면 그 빈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또한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지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단어를 씁니다. Holy Spirit, 푸뉴마, 루아흐, 이것은 거룩한 영, 숨, 바람, 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불,
숨, 이러한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 함께 거닐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한 그 보혜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성령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셨고, 두 번째는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별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허탈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백성들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함이 있어요. 두려움도 불안도 그들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허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또 허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셔서 위로함을 받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헬퍼,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어야만 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자인 것 같아도, 또 많이 배웠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무엇인가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입어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삶 속에서도 반드시 도움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도움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때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헬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투는 살고 죽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지면, 죽으면 끝인 것이지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려고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헬퍼 되시는,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인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려면 사탄보다도 악한 영적 세계보다도 더 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전도하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방해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정중히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돕는 자로, 그래서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상담자, 카운셀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상담자, 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잘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진로에 대한 것들을 뭔가 좀 길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잘 그동안 보아왔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 상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홀로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점을 찾지 못했을 때 카운셀러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자가 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또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내 스스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상담자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지난주 설교 들은 것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 자리에 지난주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다 이 자리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간직하려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 아닌가였나요? 네. 이제 생각이 좀 나지요? 어떤 내용인가 기억이 좀 나시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고 살아간다면 머리 터져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골치 아파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나쁜 일들, 좋지 못한 일들 이거 자꾸 마음에 머리에 저장해 놓고 살아간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살 수 없을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즉시로 흘려보내 기억하지 않는 것이 육체, 정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잊어버렸다가도 또 갑자기 생각나지요.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은 것들 평생 동안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면 은혜가 되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의 직면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떠한 길
방향 이것을 제시받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들, 지난주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들었던 말씀들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 한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하,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잠시 예수 믿다가 세상을 향해서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잠시가 아닌 정말 영원토록 주님의 곁을 떠난 이런 사람들처럼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고독 속에, 때로는 아픔 속에, 때로는 상처와 실패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옛날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 내가 은혜 받고 첫사랑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전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우리가 IMF를 경험했던 우리 시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IMF 때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98년도 개척을 하고 인천에서 그 IMF 때 참 힘들었던 그때 개척을 했어요. IMF 때 교회에 때로는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던 영혼이 그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흐느껴 울던 그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어서 떠돌이 생활하던 그 영혼이 그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방황하던 그 영혼이 그 한순간 강한 불빛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발걸음을 옮긴 것이 옛날에 예배했던 그 성전,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엉엉 울며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방황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인도함 받아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첫사랑들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과의 다시금 만남이 이어져 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 성령을 받게 되면 은사를 선물로 받게 돼요. 대부분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이런 것들만 국한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을 고치는 신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꼭 드러나는 방언이나 능력을 행하는, 또 손을 얹으면 병자가 떠나는 이 신유의 은사만 꼭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내적인 부분들, 여러분 지혜, 지식, 믿음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또 예언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은사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이 결과를 가져오느냐,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받으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기뻐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나타나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조급했어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불화, 평화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들을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폭발물, 이 폭발물이 폭파할 때 엄청난 힘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바위도 부술 때 다이너마이트로 부수지 않아요. 이런 폭발력 있는 힘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런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가,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폭발력 있는 힘이,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연약한 존재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파워가 나타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입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러한 권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을, 단어를 씁니다. 마르투스. 이것은요,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즉 다시 말하자면 증인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목숨을 바치고 생명 다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에 그는 용감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받는 뜰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가 고백하면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그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놀라운 상황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마르투스, 내 순교의 이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의 제자임에 내가 예수님처럼 순교당해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치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만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으로 선물 주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빠를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생각해보면 사모하는 자, 간절한 자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사모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람들은 열흘 동안을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은 500여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이들이 120명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와 열매를 맺고 권능 받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선물 받아 마지막 이 시대 말에 힘있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을 선물 받아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권능 받아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